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시원해졌습니다. 아, 시원해졌나요? 네. 교회만 들어오면 시원하고 안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더운데 외부 활동하지 마시고 교회로 와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대 철학자들은 인생을 탐구와 성찰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찰하지 아니하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이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 여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거리 경주처럼 짧고 강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고 지치고 인내하며 마라톤 같은 여정을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보면 1절 중간부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믿음을 완주하기 위한 지친서로서 완주가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란 단순히 한 낙관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미 된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바람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 나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려면, 그리고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을 것이에요. 쉬우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주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인생이란 경주에서 어디쯤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혹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포기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완주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의 이 명단들을 가득 나열해 놓고 이제 12장에 와서 이제 너희 차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11장의 믿음의 이 위인들이 달려왔던 믿음의 경주를 이제 너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달리기 경주를 하기 위해서 복장이 간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중반부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주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영광의 그곳으로 도달하기까지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달리기 시합에 나간 선수에게 요구되는 필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달리기 편한 복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 다 같이 편한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추장스럽게 불편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훨훨 벗어버리고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적당한 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자는 가볍게 뛰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도 더 잘 달리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쉽게 지치게 하여 경주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짐인 죄, 염려, 미움, 과거의 상처, 비교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 불신앙 등 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훌훌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얼매기 이 쉬운 죄를 당장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 쉽게 타협하는 습관적인 죄들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회심하기 전에 잘 차려입은 신사와 같은 복장으로 치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는 권위 있는 가말리아 문화생이 있었으며 로마의 신일검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자신이 이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경주의 장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임한 경주자들의 복장은 이처럼 간편하고도 간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이 자랑을 위해 마구 걸쳐 입은 이 이기심과 정욕과 아집과 미움, 시기, 불순종과 같은 죄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또한 그리고 인간적인 자랑의 옷 또한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시키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질주를 방해하는 해방물들인 것 같습니다. 방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어 던져버리시고 오직 믿음의 옷만 입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한 두 번째, 바로 인내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죄를 벗어버렸으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1절 말씀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버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는 적극적인 태도를 바로 인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지속적인 인내 없이는 절대로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길이 험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부르짖어 응답받는 것 같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실망,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망하고 절망스러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주는 완주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느려져도 상관없습니다. 완주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주한 자만이 박수를 받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습니다. 누명을 씌워져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하지만 그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족을 살렸고 나라를 구했고 세계를 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내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들의 성품을 빚어갑니다. 도자기는 불 속에서 오래 구워져야 그 빛깔이 아름답고 단단해지게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뜨거운 기다림의 가마 속에서 인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신뢰를 훈련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훈련이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즉각적인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인데, 바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깊은 관계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뭄과 폭풍을 지나 뿌리를 내리고 나서야 열매가 미치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바로 그렇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면 사람들의 관계, 사역의 관계, 결단에서도 넓은 마음과 사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완주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가 쉽습니까? 또한 그것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내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해야 할 세 번째, 바로 예수님 바라보기입니다. 오늘 이 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다른 곳에서 시선을 떼고 집중해서 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화된 집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 환경, 사람, 나 자신으로부터의 그 시선을 걷어들이고 예수님께 고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책을 읽으며 또한 영상을 보고 막 가다 보면 내릴 곳을 지나쳐버릴 정도로 집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TV나 영화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또한 기도나 말씀 묵상 중 주변의 소리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집중하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11장에 열거되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앞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큰 교훈과 위로를 주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죠. 하지만 이들보다 더 앞서간 사람이 있지요. 곧 진정한 선두주자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최고의 선두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으며 또 승리의 결승점까지 친히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아갈 때 표대를 바라보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며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평하여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하여 그 장대에 매다는 놋뱀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만이 뱀에서 물린 자들이 회복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전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아니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만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과 비교만이 넘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과 교만만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안과 소망과 방향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 중에 뇌 쪽으로 연구를 깊게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프로젝트를 맡길 때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그 프로젝트를 잘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프로젝트를 맡기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장에 가게 되고 또한 그 직장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맡겨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주도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쫓아가는데 급급한 아이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력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학과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인데 너무나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잘 참여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해나가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연구 중에 부모의 지적인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산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는 동네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들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완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학창시절 때 수학 문제를 가지고 1시간 이상 고민한 적이 있었던 자들, 그런 아이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잘 수행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몰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몰입의 경험이 있던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잘 완성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시선을 떼고 집중하여서 보는 경험을 1시간 이상 한 아이들이 그런 경험에서 인생의 낙오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잘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완성된 그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대해 고민도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에 대한 성찰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질문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쯤 달려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주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삶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닮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말씀하죠.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시선의 방향 처리가 아니라 삶의 형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삶을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그 마라톤을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 되어 우리를 격려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길 앞서 먼저 걸어가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지쳐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다시 벗어버리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자랐다 충성된 종들아 라는 칭찬을 듣는 승리의 완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